여러분, 오늘부터는 그 제자도의 연장선에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4주의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4주의 시리즈는 큰 주제인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의 관심, 우리 젊은이들의 관심 주제인 사귐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4주 동안 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우리 4주간의 우리 여정들을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 나랑 사귈래?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다짜고짜 사귀자고 들이대면 요즘같이 험난한 세상에 경찰에게 신고하기 딱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거나 만났다면 아마 우리는 먼저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 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학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생 지체들은 이번 주가 기말고사 주간이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분주하고 발걸음도 더 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다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상관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바빴습니다. 지금 아울리치, 국내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 대학 청년부 수련회까지 함께 준비하고 오늘 있었던 바자회까지 이번 한 주간 워낙 분주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얘기 들었어? 지금 듣고 있어? 라고 저희 아내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늘 분주하게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스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학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이 길을 누구와 걷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 곁에서 나와 보폭을 맞추며 걷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혼자 걷고 있지 않고 늘 무엇인가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뭐죠? 스마트폰, 혹은 유튜브,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과 함께 지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소리들에 맞추어 걸어가다가 우리 숨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인스타에 오늘 이거 올렸던데 나도 빨리 거기 가서 올려야지 라는 거, 혹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주식 투자, 내가 오늘 여기 투자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봐야 돼. 그런 조급함,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숨이 벅차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의 보폭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삶의 보폭을 바꾸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시편 1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시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주산업 기업 스페이스X를 상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사는 사람, 부자인 사람을 향해서
억만장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이 상장을 통해서 우리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됐다고요. 억만장자만 저희가 생각하다가 조만장자가 됐다고 하죠. 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우리가 흔히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재물과 연결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시편 기자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궤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우리는 죄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들어오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퇴보적인 변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동사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walking, standing, sitting의 모양으로 가지고 있죠. 걷다, 그리고 서다, 그리고 앉다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의 가치관은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편해져. 세상의 조언을 슬쩍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별 생각 없이 그 소리를 귀에 담고 슬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워킹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정도 타협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나란히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그 생각에 설득되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탠딩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들의 길인 줄 알면서도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좀 기웃거리다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가치는 저버린 채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시팅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의 요령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이야기에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그 보폭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흐름과 나란히 걸으면 결말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다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하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사귐 첫 번째 시간, 그것은 예수님과 나란히 걷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었던 첫 걸음, 첫 데이트 같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처음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걸을 때에 오는 그 설레임, 두근거림, 사랑, 행복 가득한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죠.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걸었던 시간, 사랑하는 내 동생과 걸었던 시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걸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행복하고 너무 떨리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걷지 사랑하는 사람과 앞뒤로 걷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가고 뒤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죠? 네, 싸웠구나. 네, 파이팅 했구나. 혹은 저 커플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그 보폭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걷기 위해서 그럼 어떠한 보폭을 맞춰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의 말씀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깊이 생각하다, 개역 개정에는 묵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다, 묵상하다, 여기에서 등장한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조용히 텍스트를 읽는 독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하가는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향하여 혹은 으르릉거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 그것이 바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큐티책 구입하십시오, 생명의 삶 같이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큐티, quiet time, 그것만 들으면 뭔가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좋은 말씀 한 구절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이 하가라는 단어,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내는 치열한 영적 전투,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하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설교,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들을 때에는 이것이 그냥 좋은 말씀 한 구절 듣는 거구나, 좋은 음악 틀어놓고 내가 한 구절 듣는 거구나 라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사단의 소리로부터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깊은 단계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세상의 보폭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그 발걸음과 보폭을 맞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수동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는 스스로 씨앗이 되어 날아와 정착한 나무가 아닙니다. 누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심었던 나무가 바로 이 시편 1편 말씀에 등장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시냇가에 직접 심겨진, 심으신 나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의 가장 큰 특징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물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나의 완전한 공급처, 나의 생명의 공급처가 되시는 시냇가에 내 뿌리가 이미 닿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구하러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란히 걸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한눈 팔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걸을 때에 절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을 때에는 여러분, 세상에 한눈을 파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눈 팔게 하는 것, 조심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내 동기는 벌써 취업해서 정직원이 됐어. 누구는 이번에 여기에 투자했는데 잘 됐다고 하더라. 누구는 이번에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급하게 달려가는 인생들 가운데 가뭄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그 잎사귀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생명의 공급처가 되시는 시냇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조급해하지 마시고 전혀 또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장 이번 달에 무언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혹은 이번 기말고사에 당장 뭔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타임라인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나란히 걷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 보폭을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세상의 소리와 나란히 걸었던 사람들의 끝,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악인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저희에게 오히려 더 안심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들, 바람에 날려가는 겨에 비유합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가 무엇입니까? 추수 시즌이 되어서 마당에서 이 키질을 할 때에 알곡은 무거워서 안으로 모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그 껍데기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것, 그것을 바로 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보기에는 참 부럽습니다. 겨가 바람에 날려가면 아주 멀리 가죠. 그리고 어디든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요령을 따라서 빨리 가고 더 높이 가고 더 멀리 날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뿌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냉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불려 떠밀려가는, 바람에 불어 날아가는 겨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허무한 상태를 이 겨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작은 시련에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알맹이가 없는 그 껍데기는 다 날아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악인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조언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 남들은 다 요령 피우면서 일하는데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그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바보처럼 손해 보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신음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속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뭔가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울부짖을 때만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것은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내일 아침,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실제적인 나란히 걷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만남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나누는 대화에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걸어갈 때에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기말고사가 있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말고사가 있지만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가 말씀과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니,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